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첫 번째 뜰이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두 번째 뜰은 여인의 뜰이고, 세 번째 뜰은 유대인의 뜰이고, 마지막에 제사장의 뜰이고, 제사장의 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여인들도 그 다음에 무슨 유대인 남녀가 너무나 그 당시에는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도 물론 유대인의 그의 뜰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에는 무슨 경고나 어떤 그런 문구가 붙어 있지 않지만,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넘어가려면 그 낮은 담장에다가 무서운 경고 문구가 있었다. 이방인은 더 이상 들어가면 즉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는 것이 깊게 아로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까지 왔다가 감히 그 뜰을 넘어 설 엄두도 내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도 넘어가지 않았고, 그만큼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 혹은 유대인과 헬라인, 또 유대인과 야만인, 혹은 뭐 어른과 아이, 이런 어떤 경계는 그야말로 야트막한 그런 담장처럼 생겼지만은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가로놓여 있는 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또 죄인과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죠. 아담 이후로 죄인이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 죄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이 담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까? 저주와 심판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넘어설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불가능한 담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인간 사이에 놓여 있는, 가로막혀 있는 절대적인 담, 그는 신인간의 담이죠. 그 다음에 인간 세계에서도 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대적인 구원이냐 저주냐 하는 이런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이 담을 누가 무너뜨려 주셨느냐? 그것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시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 되게 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둘이가 되어버렸잖아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둘이가 되어버렸죠. 이 둘은 그냥 어떤 숫자적으로 둘이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저녁 서늘할 때쯤 아담을 부르시니 아담이 하나님을 회피하고 피하여 감히 나서지를 못하고 나무 뒤에 숨게 된 그런 막힌 담이 뭐냐? 죄. 그것을 누가 흠으로써 하나가 되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누가 가까워졌는가, 그리고 누가 가깝게 해 주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가깝게 해 주셨는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누가 가깝게 되었다는 말씀인가?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가까워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 너희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입니다. 왜? 물론 이방인이 포함되지만은 여기는 유대인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가 이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누가 가까이 하게 해주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 하였으니 누가 가까워졌느냐?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도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에서 먼데 있는 자는 이방인을 가리킨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가까이에 있는 자라는 것은 유대인을 가리키는데 먼데 있는 자인 이방인 그들도 가까워질 것을 예언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누가 가까워졌느냐? 이 땅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이 그들이 하나님 안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 둘이 뭡니까? 둘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둘로 어떻게 만든다고 했습니까? 하나를 만드사.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믿는 자들끼리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뭔가요? 성경의 명제입니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같이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혈통이나 남녀나 국적이나 혹은 그런 모든 경계를 다 뛰어넘어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가족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허물어 놓으신 하나가 되도록 사람 간에도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담을 다 허물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은 더 여러 가지 계층으로 많이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왜냐? 다 죄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누가 가깝게 하셨느냐? 이것은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4절에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아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 둘로 하나를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가. 지금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무엇이 가까워졌느냐? 첫 번째 말씀드렸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누가 가깝게 하여 주셨느냐? 두 번째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가깝게 해 주셨지? 남자와 여자를, 이방인과 유대인을, 죄인과 하나님을 누가 가깝게 해 주셨지? 그가 둘로 하나를 만들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신지라. 당연하죠. 원수된 것을 하나로 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야만이든 하나님과 사람이든 죄인이든 간에 어쨌든 원수거든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담이에요. 이 절대적인 담을 허물어뜨리고 원수된 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화평이에요. 화평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화평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역설적으로 화평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일을 안 하셨어. 우리 죄만 용서해 주시고 죄를 다 씻어 주셨는데 사람 사이가 화평이 안 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화평이 안 돼. 예루살렘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화평이 안 돼.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화평이 안 돼. 아니면 로마 교회와 아니면 유럽의 교회와 아시아 교회가 하나가 안 돼.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100%는 아니지만 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땅의 사람들이지만 2000년 전에는 아시아나 아니면 무슨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아니면 서바나나 간에 그 모든 지구촌에 있었던 로마 교회의 모든 교회는 사실 거의 하나였어요.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마다 부족한 고린도 교회도 뭐 음행도 있고 뭐 이런 에베소 교회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 다 부족한 것이 다 있죠. 교회마다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구속받은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다 성도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예수 믿지만 한국 교회 다르고 일본 교회 다르고 미국 교회 다르고 독일 교회 다르고 화란에 있는 교회 다르고 무슨 노르웨이, 핀란드, 영국에 있는 교회가 다르고 교회가 다 찢어져 있는 느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무슨 그런 얘기하면 또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교리상도 엉망진창이고 막 이래가지고 점점점 교회가 찢어지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진리적으로 성경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많이 찢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사실 안타까운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찢어진 것을 누가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느냐? 그것은 반드시 화평케 해야만 하나가 되죠. 원수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화평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주시느냐? 믿음으로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화평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다면 헐었어. 누가? 화평이신 그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 아니면 샬롬이 아니면 여호와 샬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원수된 관계 또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런 원수된 관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찢어져 있는 갈라져 있는 이 모든 한국 교회나 아니면 교회 안에도 서로 뭐 성도들끼리 찢어지고 갈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갈라지신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원수처럼 다시는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을 안 보고 말지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것을 화목케 하시는 것이 뭐냐? 성경은 가르칩니다. 뭡니까?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이 화평을 통하여 원수된 것도 다 무너뜨려질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이란 뜻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의 원어의 의미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만 우리의 화평이란 말입니다. 신부에게 가서 무슨 고의 성사 목사에게 와서 상담받고 정신분석하고 뭐 이런다고 화평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이 있을 때 그야말로 우리가 화평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다윗도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가 나를 미워하니. 원수란 것이죠. 나는 저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나를 원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답이 없다는 겁니다. 답이 없죠. 나는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나를 세운단 말입니다. 계속 오해하고 오해를 풀지 아니하고 날 포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고요. 사회생활 할 때는 뭐 선후배 간에 동기 간에 뭐 사회생활 할 때는 뭐 동창들 간에 뭐 많이 있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사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화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대선 전국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일이 전국에서 뭐 전과 뭐 40범이 나와가지고 지금 대통령 후보가 40범 맞죠? 예. 사범인 줄 압니다. 그 사범입니까? 전과 40범이나 한 400범 뭐 어마어마하죠. 이제 다 캐면 4,000범이 돼서 그 인간은 뭐 아주 서울 교도 그 친구는 뭐 저기 성남 경기도니까 경기도는 어디로 갑니까? 안양 교도소로 갑니까? 아니면 뭐 인천 뭐 구치소로 갑니까? 가야 될지 모르지만 거기 처박혀 가지고 4,000년을 살아야 돼요. 4,000년을. 아니면 뭐 사형을 시키든가. 공밥 세금으로 그 공밥 주는 것 아까워요. 세금 쓰는 것도. 왜? 지금은 세금 엄청 뺏어 썼잖아요. 1조씩 뭐 100조씩 다 뺏어 썼잖아. 화천 대유 해가지고 뭐 8천만 원 갖다 꽂아놓고 뭐 1조씩 다 빼가고
하나님도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불법적으로 대박 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 당대에 그리고 우리 자녀 때에 그 후손 때에 하나님 크게 물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는이란 말은 그만이란 뜻이에요. 그만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므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면 나도 화평이 돼야지 하는 것이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는 것은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는 뜻이 뭡니까? 절대 화평이신지라. 절대 화평. 그냥 단순한 화평이 아니에요. 무슨 상담자가 나와서 부부간에 무슨 상담을 해주고, 아니면 부모 자식간에 상담을 해주고, 아니면 고부간에 상담을 해주고, 뭐 성도들 이렇게 신앙 상담해주고, 그런 쩌리 같은 상담 아닙니다. 그런 화평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사회적인 학문에서 나오는 정신 상담 분석 그런 따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절대 화평, 절대적인 화평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만 우리의 절대적인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뜻이에요. 앞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풀면 그만 우리의 절대적인 화평이신지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절대적인 화평의 존재시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또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헐었잖아요. 헐었기 때문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뭐라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아주 화평, 절대적인 화평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 그랬고, 15절에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뭐라고? 한 세 사람을 만드사 그랬어요. 세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드사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둘로는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세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이게 성경적인 예수님이 하시는 화평의 방법, 절대적인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도 세상의 빛이잖아요. 예수님은 빛의 근원 되시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화평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화평은 어떨 때 이루어지느냐? 그 순서가 있어요. 뭡니까? 각자가 세 사람이 돼야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냥 찰흙을 뭉치듯이, 짬뽕하듯이 둘이 동아줄을 갖다 묶어 놓는다고, 한 예배당에 쑤셔 박아 놓는다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하나야 하면 정신승리한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각자 원수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 유대인도 세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고 이방인도 세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안 되잖아. 부부가 하나가 안 돼. 형제가 하나가 안 되지. 교인들도 하나가 안 되지. 아니 자식들도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될 때 하나가 되는 길은 부부든 누구든 간에, 성도들 간에 각자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각자가 세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한 사람은 세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이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여전히 자기의 정욕을 버리지 못해. 여전히 혈통 가운데 정욕 가운데 살아. 그러면 이것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 사람.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한 새 사람을 만드시는 절차요, 순서요, 방법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자, 이렇게 새 사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새 사람이 됐죠. 그러면 유대인도 새 사람이 됐어, 이방인도 새 사람이 됐어, 남편도 새 사람이 됐어, 아내도 새 사람이 됐어, 아니면 김집사도 새 사람이 되고 이권사도 새 사람이 됐어. 자, 이제 각자 새 사람이 됐죠. 다 새 사람이 됐어. 지금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새 사람 아닌 경우가 더 많겠지만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도 꽤 있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뭔 문제냐면은 교회 안에 각자가 새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각자가 예수 잘 믿고 각자가 교양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각자가 소금으로 빛으로,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각자가 새 사람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보세요. 15절 하반절에 새 사람 앞에 무슨 글자가 있어요? 한 새 사람을 지어. 그거예요. 새 사람을 하나님 주님께서 만드시는 이유는 한 새 사람을 지어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새 사람이에요. 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각자가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안 돼.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남녀노유, 집안의 환경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살아온 우리 지난 경험도 다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학문도 다르고 다 모든 것이 지향점도 다 다르고 하지만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 사람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맞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새 사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새로운 피조물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피조물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화평자 되시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여 각자 새 사람 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각자가 아니라 하나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래. 벽돌이 쌓이지 않습니까? 조적하잖아요. 아니 기둥이 있죠. 석가래가 올라가죠. 아니면 그 다음에 기와를 얹고 콘크리트를 치죠. 다 모래, 세면, 자갈, 아니면 철근 다 달라요. 다 각자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건물이 10층 건물이면 10층 건물 중에 떨어져 있는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유리창 하나도 다 하나가 되어 있어요. 온 몸이에요. 고전 12장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로 지어진 거죠. 우리 손발 온갖 지체가 많지만 다 하나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눈이나 무슨 눈썹이나 아니면 치아나 아니면 발이나 발톱이나 우리의 모장육부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까? 아니, 전부 다 하나가 돼야 되지. 하나라도 아프면 중환자실에 가는 겁니다. 신장이라도 하나 나쁘면 출석해야 되고, 암이라도 하나 걸렸다 치면 입원해서 사람이 멘탈이 다 나가게 되고, 생명에 대하여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게 휩싸여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도 못 보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중환자실에 가서 들어누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몸에 있는 지체 중에 하나만 빵꾸 나도,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는 당장 실려 나가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백신 맞아서 죽어나가고 그렇게 실려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 사람을 14절 15절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 되게 하심이란 제목으로 첫째, 누가 가까워졌다는 말인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을 쭉 드리고 있는 것은 누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까워지게 해주셨는가? 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누구시라고? 절대적인 화평자, 그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 화평케 하는 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화평케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닮아서 화평케 하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케 했기 때문에 우리도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논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어 화평케 하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한 세 사람이 뭔지 아세요? 한 세 사람 이렇게 하나 딱 되는 게 뭐냐?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설명을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바울 서신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 베드로도 말했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은 더 어려운 것이 있으니 자기가 함부로 바울 서신을 이해하고 함부로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시험에 빠질까, 악에 빠질까 주의해야 한다. 바울 서신에게는 더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베드로 서신에 경고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지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그렇게 15절이 어려워요. 15절 해석을 덜 한 거예요. 지금은 하반절을 해석한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자, 마지막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느냐? 잘 아시죠?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이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 가지 들어있단 말입니다. 누가 가깝게 됐느냐? 말씀이 흩어져 있어요. 13, 14, 15, 16, 17, 18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지금 세 가지를 뽑아서 명주실 뽑듯이 차례차례 정렬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가까워졌느냐? 누가 가깝게 했느냐? 예수님이 가깝게 했는데 어떻게 가깝게 했느냐? 이제 마지막 어떻게?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리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절망하지 마시고 곧 마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깨끗하게 하셨느냐?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가까워졌다?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이 절대 화평자가 맞아요.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헐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세 사람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거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했어. 화평케도 했어.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지만 예수님도 어떻게? 피를 흘려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도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어 주셔야 됐지.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냥 관광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12제자 만들어가지고 죽은 사람만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무리로 걸어다니면서 오병 이어서 살리고 죽이고 이렇게 하시고 십자가를 안 지고 안 죽고 피 안 흘리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사람들 보란 듯이 아주 거룩하게 영광의 구름을 타고 근든해가지고 구름을 잡아 당겨가지고 하늘로 보란 듯이 승천하고 올라갔다. 그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일 하셨죠. 예수님 하나님이고 화평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그 모든 수고, 천여에게 잉태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사셨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양식을 구하시고 목이 말라서 수가성 거기서 물 좀 달라고 하시고 쉬지도
주무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많은 사람을 돌아보신 엄청난 수고가 있죠. 그 수고가 전부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고난과 희생을 겪으셨더라도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어서 피를 안 흘리면 모든 것은 무효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집을 산다 땅을 산다고 했을 때 전부 다 우리 계약서를 다 썼어요. 일일이 뭐 저거 다 쓰고 계약서를 다 썼어. 그 인감증명까지 다 이렇게 매매용 인감증명까지 다 떼서 이렇게 첨부를 했어. 다 했어. 서류 다 끝났어. 마지막에 사인을 해야 돼. 그걸 안 했어. 꽝이에요. 인감을 떼도 꽝입니다. 본인 자필로 매매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게 꽝이에요.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에 오셔서 암만 하셔라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예수님의 의도는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가깝게 하셨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아까 하반절만 설명드렸다 말씀드렸죠.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뭐로 폐하셨다?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됐다 그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이 원수된 것이 있는데 원수된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자, 이게 어려워요. 원수된 것은 뭐냐? 율법이라는 거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니까 원수된 것이 실제로 가리키는 것은 핵심적인 것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이에요. 앞에 거는 뭡니까? 서술형이에요. 율법을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된 것이 뭐냐?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한번 안에 서술형은 괄호를 닫고 우리가 건너뛰어서 보면 원수된 것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거예요. 원수된 것이 뭐냐?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뭘 다 이루으신 거예요? 율법을 마친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율법은 뭐냐? 잘 보세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든 그 율법 전체를, 모세 율법 전체를 율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계명의 율법을 그랬잖아요. 이 계명은 뭐냐? 다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총론과 강론 사이에 율법은 모세 율법 전체를 말한다면 계명은 모세 율법 전체 중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강론이 있죠. 각계. 그게 계명이에요. 그 10계명 그러잖아. 10율법이 아니고 율법은 전체예요. 전체. 모세 율법 그러면 전체잖아요. 계명은 뭡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이 계명이에요. 한 개가. 각계라고. 그게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는 또 뭐 있느냐? 의문에 속한 계명이라 그래요. 자, 율법인데 율법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정죄하는 것은 뭡니까? 계명이에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음행하지 말라, 남의 이웃을 탐하지 말라,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613가지의 모세 율법이 있잖아요. 그 전체는 모세 율법인데 우리를 내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했을 경우에, 아니 살인을 했어, 도둑질했어, 간음을 했어. 그러면 613가지의 율법이 우리를 다 와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간음했으면, 도둑질했으면, 아니 부모에게 불효했으면, 거짓말했으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와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게 한계가 온다니까, 칼날처럼.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그러면 이 계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을까 하는 거야. 그것은 계명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다 받아 내려오지 않습니까? 다 받아 내려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받은 말씀을 다 들려줍니다. 선포예요. 그 선포하는 것이 뭐냐?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에다가 계명을 하나하나 선포하잖아요. 선포하는 그 행위가 뭐냐 하면 의문이라는 거예요. 의문은 퀘션 마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명은 뭐냐? 의문에 속한 계명 그래요. 그게 어렵죠. 오늘 이 말씀이. 이게 뭐냐면 계명은 반드시 반포, 선포되어야 계명의 기능을 역할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명을 의문에 속한 계명이라고 했을 때 의문이라는 것이 뭐냐? 그 뭐냐면 계명은 선포될 때 반드시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로 선포됩니다. 계명은 그런 형식이에요. 다 보세요. 십계명도 하라 하지 말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뭉뚱그려서 회개할 때 그래 기도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라신 것 안 하고 하지 말라시는 것 한 것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거 하라 하지 말라. 주일도 설교하는 게 있잖아요. 설교가 율법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 딱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은 계명이 의문에 속한 그러니까 선포하는 선언이에요. 선언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명의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그 통칭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어려운 말이지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이런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거 누구한테 선포가 됐나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지키든 안 지키든 613가지의 계명을 다 들었잖아. 들었을 때 축복이 되든 저주가 되든 자기들이 선택해서 축복받을 때도 있고 저주받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일단 선포됐거든.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방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들을 기회도 없었고.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 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선포되잖아요. 또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당에 우리가 있잖아. 전국의 모든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예배당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수 안 믿는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알아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선포되는지도 모르고 뭐가 선포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의문이라 그랬습니다. 다 설명드렸죠? 의문에 속한 율법이 이렇게 의문의 방법으로 하라 하지 말라고 선포의 방법으로 계명 하나하나가 선포됨으로써 이 율법이 어떻게 되느냐? 원수된 것이 된단 말입니다. 이 율법 전체가 원수된 것이 돼요.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그러나 듣지 못한 모든 이방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못 들었어도 알지 못해도 이 저주가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가톨릭을 믿든 불교를 믿든 아니면 안 믿든 교회를 반대를 하든 교회가 뭔지도 모르든 교회 나왔다가 말든 간에 이 예배당 안에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막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예요. 지금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들은 적도 없지만 이방인에게 엄청난 절대적인 운명으로 선포된단 말입니다. 자,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므로 유대인은 복받고 이방인은 저주받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은 선포되었지만 그 율법을 지켜 못 지켜요? 못 지키거든. 지켜서 구원 받습니까? 못 받지. 그러므로 결국은 부메랑처럼 돌아오죠. 유대인들은 부메랑처럼 돌아와요. 근데 이방인은 아무것도 모르다가 돌 맞아서 죽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다가 돌 맞아서 죽는 거야.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는 거와 똑같아요. 백신 맞아서 죽는 거와 똑같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남녀노유. 그것이 뭔가요?
그것이 상세하게 말해서 의문에 속한 계명이라 말했지만 그것이 뭡니까? 율법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뭡니까? 원수인 거예요. 원수. 율법이 원수죠. 뭐 그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뭐 거룩하지 않다. 그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다 설명드렸으니까 율법은 거룩한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몽학 선생이기 때문에 율법은 굉장히 거룩하고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단지 원죄를 갖고 있는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새가 날 자유는 있지만 날개 잃은 새가 날 자유는 있지만 날 능력이 없는 것과 같이 율법을 아무리 선포해도 못 지키거든. 그러면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율법을 받았지만 못 지키고 이방인은 율법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총 맞아서 혼자 돌 맞아서 길 가다가 벼락 맞아서 뒤지게 생겼고 이러니까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한 거예요. 이것이 율법 아래 거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율법 아래 거하게 하셨느냐 하면 그들을 율법 아래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요. 건져주시는 방법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세례란 말입니다. 세례. 물 속에 죽어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물 아래 내려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뭡니까? 우리가 죽고 그랬잖아요.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율법 아래 있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다 마침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보세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마쳤다는 거죠. 지금 설명드린 의문에 속한 이 계명의 이 율법 엄청나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쳐버렸다는 거예요. 뭐로?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또 뭐로? 십자가로 그랬잖아. 지금 마지막 드리는 말씀 뭡니까? 어떻게 가깝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피. 그 같은 말이죠. 십자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으로? 십자가로. 또 원수된 것을 어떻게 소멸하셨다? 십자가로.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16절에는 십자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피 흘려 주시고 율법을 맞춰 주심으로써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새 사람이 되어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방정식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된 거야. 교회가 얼마나 신비로운 그 방정식인가요? 영적인 그 수순 정말 정확한 바둑판처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당신의 교회로 몸된 교회로.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머리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 한 세 사람. 무엇으로? 십자가로. 십자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는 오늘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교회로 몸된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 한 지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원래 율법과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 아래 놓여 있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 또 이방인과 유대인의 원수된 그런 절대적인 담을, 절대적인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으로 주시고 둘로 하나가 되사 한 세 사람을 지어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님 십자가 보혈 잊지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 있는 신앙인, 예수 십자가 있는 예배가, 예수 십자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